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여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거의 7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해파된 상태로 유다 백성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은 바사 왕이 임명한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합하여 자신의 사마리아 통치권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부하 도비야 및 사마리아 사람들과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사람들을 선동해 성벽 건축을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과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비웃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웃음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시작되자 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자기 형제들은 도비야와 함께 그를 돕기로 한 자들이며 군대는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입니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도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환경은 열악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도비야도 산발랏의 조롱에 동조합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이 가진 재료로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하다. 그만큼 약할 것이다 라고 비웃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속에서 진행되는 성벽 건축 공사를 공식적으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과 거짓된 소문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계속해서 저하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율법과 성전과 성벽으로 하나가 되면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을 산발랏과 도비야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적대자들의 조롱과 협박에 먼저 기도로 대응합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업신여금에 대해 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적대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는 계획했던 것의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대자들의 비웃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유다 사람들의 적대자들은 산발랏과 도비야 외에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라비아와 암몬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벽 건축이 잘 진행되자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건축을 막으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적대적인 말을 하고 모략을 꾸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맞았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지혜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세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적들의 기습 공격에 밤낮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사방에 있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백성을 살육해서 성벽 중수를 그치게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은 한 손에 성경, 또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유다 백성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의 잔해인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일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성을 절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힘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세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너무 상황에 함몰되어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인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또한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용기와 또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적대자들은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건축을 멈추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소문은 적대자들의 근처에 거하던 유대 사람들, 곧 예루살렘 성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심히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번이나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적대자들이 침투하기 쉬운 성벽 뒤에 낮고 평탄한 곳에서 종족별로 무기를 갖고 지키게 합니다. 적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무기 가진 자들을 세워서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었고 일하는 자들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종족별 곧 가문별로 조직한 것은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돌아보며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며 가족과 친척을 위해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들은 과거에 적들과 싸워 승리한 조상들과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기를 들고 파수 역할을 맡게 된 유다 사람들은 분명 이 말을 듣고 힘써 싸우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필리프 푸티는 프랑스 출신의 고개 전문가로 1976년에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꼭대기에 밧줄을 연결해서 외줄타기를 성공했었던 실존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필리프는 412m의 높이, 42m의 길이, 2cm의 폭 위를 걷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마음속의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확신이 안 서 줄 위에 올라서면 한 발도 못 댈 것 같아. 그때 여자친구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 마음이 그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이 말에 힘입어 그는 412m의 고공에서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밧줄을 건너는 미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며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두려움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며 더욱 힘들었던 이유는 적대자들의 위협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의 위협으로 유다 백성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꼈고 막중한 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은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실제적인 공격보다는 피곤함과 그로 인해 점점 가중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유다 백성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다 백성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끝까지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곰곰하게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려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상황에 함몰되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